할렐루야.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암송하고 있고 또 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로 창조되어서 정말 우리에게 행하시고 또 주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많이 고백하고 생각하고 영광을 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신 그 내용에 관해서 말씀을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롭게 지으셨는가, 왜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은 무엇인가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어제 대구에 다녀왔어요. 장인어르신 팔순 이래서 생신 축하해드리고 왔는데, 여기 도착해서 하니까 9시 좀 새벽 6시 정도 나가서 도착하니까 밤 9시 정도 됐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예배당에 왔어요. 이제 창문도 태풍 때문에 닫아놨으니까 열어놓을 겸 또 정리는 대충 하고 갔는데 청소도 할 겸 그렇게 왔어요. 왔는데 청소가 깨끗하게 돼 있는 거예요. 누군가 흔적을 남기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누가 그랬을까? 장로님이 왔다 가셨을까? 아니면 육간사님이? 서원이가 청소를 깨끗하게 정리를 싹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철 형제가 왔다 갔나 보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그 세빈이가 먹다가 많이 흘렸거든요. 그래서 꼭 내가 저기 은희자매 보고 청소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에 꼭 왔다 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봤더니요, 우리 공 집사님하고 정성희 집사님이 왔다 가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청소할 때 와서 많이 도와주니까. 그래서 이게 배려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달 주제가 뭐예요? 성품? 배려. 그래서 와서 참 흐뭇하게 나머지 이렇게 준비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감사했고 또 마음으로 또 흐뭇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제사가 있죠.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가 있습니다. 몇 개의 제사가 있을까요? 자, 성경 공부. 가장 중요한 제사에 5가지가 있는데, 자, 5가지 혹시 한번 해볼까요? 절기고요. 그건 절기 말고 제사. 자, 한번 얘기해 볼까요? 번제. 화목제. 상번제요? 그럼 번제고. 네? 상번제요? 그런 거. 속건제. 속죄제. 또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 한 개 남았는데. 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께 제사로서 또 영광을 돌려드렸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했던 예배의 행위가 있었죠. 그게 바로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따라서 5가지를 분류를 해요. 어떤 제사요? 번제, 또 화목제, 아까 속제제 있었고 속건제 있었고 또 한 개가 빠졌어요. 한 개 뭘까요? 자, 맞추는 사람에게 제가 벨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그 예전에 보니까 그 뭐죠? 공유 나오는 도깨비, 거기에서 보니까 그 도깨비하고 같이 살았던 그 저승사자가 이렇게 노래를 하죠. 뭐 도깨비 빤스는 튼튼해요. 쫙쫙 늘리던데 아주 벨트가 쫙쫙 늘어나는 벨트를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 육성훈, 자 박수해 주세요. 자, 이따 벨트 하나 챙겨가세요. 자, 5개의 제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제사 형식에 따라서 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형식에 따라서는 4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번제,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죠? 거제, 또요? 요제, 또요? 신약에서 바울이 어떤 것처럼? 포도주로 드리는 전제.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걸 설명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뭘로 보내셨죠? 화목 제물로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을 조금 더 알길 원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던 이 번제라고 하는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전적인 봉사나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번제였고요. 소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지키는 충성과 감사에 대한 표현이 바로 소제였고요. 화목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친교, 그리고 감사, 때로는 서원할 때 서원제, 자원함으로 드리는 자원제를 화목제라고 말합니다.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렸던 희생제사고요.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제사인데 반드시 그에 따른 보상을 해야 되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였습니다. 자, 이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고요. 이 제사의 모양에 따라서 제사를 드릴 때 번제라고 하는 것은 이거죠. 봉헌자가 그 제물에 손을 얹어서 속죄를 상징함으로 또 여러 가지 의미를 상징함으로 제물의 피를 단주에 뿌리고 그리고 단 위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했고요. 거제라고 하는 것은 불사를 필요가 없는 제물을 제사장이 하나님께 높이 드는 것, 높이 든다 해서 거제라고 했고요. 요제라고 하는 것은 그 제물의 그 가슴 부위를 이 부위를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전으로 이렇게 흔들면서 드리는데 이것은 뭐냐면 드리고 나머지 제물을 다시금 제사장이 받는 것 의미를 내서 요제라고 말하고요. 전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잔에 담은 포도주를 그 받침에 부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속에서 이 제사 형식에 따른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조금 이해를 하세요. 자, 그래서 이 모든 제사가 이제는 드려요, 안 드려요? 이 모든 제사를 누가?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를 완성하셨고 우리가 드리는 사실은 예배가 어떤 형식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과 충성과 화목과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의 행위가 바로 우리가 찬양과 경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제사에 따른 바로 우리 예배의 형식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요, 화목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자, 화목이란 의미가 뭘까요?
로마서 3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함이라. 자, 예수님을 뭘로 세우셨다고요? 화목제물로 세우셨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자, 화목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화목하게 하다, 화목 제물로 드려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의미이다. 달래다, 화해하다 라는 의미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속죄, 그러니까 죄의 용서, 속죄와 하나님의 용서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화목제물, 화목이라는 의미입니다. 속죄와 하나님의 용서. 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 은혜를 생각해 보면 참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자, 여러분 혹시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자,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서 내가 윗사람일 수도 있고 아랫사람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부모와 자녀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있을 수 있고요.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녀가 때로는 밑에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잘못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윗사람에게. 윗사람에게 잘못했으면 자, 어때요? 굉장히 잘못하게 되면 사실은 이 관계가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됐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서원이가 아빠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아빠가 정말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그냥 엄청 속상하고 화가 났어요. 자, 그럴 경우에 서은이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아들로서 그 죄를 알고 뭐 해야 되겠어요? 네, 아버지 앞에 정말 무릎 바짝 꿇고 싹싹 빌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라고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직장 생활해 보시면 직장 안에서 상사가 있는데 밑에 부하 직원이 굉장히 잘못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잘못한 사람이 잘못한 걸 알고 다가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가장 최악은 뭘까요? 분명히 잘못했는데 잘못한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얼마나 큰 잘못인지 모르고 있다면 이것만큼 참 황당하고 가슴 아픈 일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잘못을 했다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잘못한 사람이 다가가서 뭐 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 하나님과의 이 사람과의 관계를 보세요. 누가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셨죠. 축복하시는데 얼마나 특별한 존재로 만드세요. 특별한, 그리고 얼마나 큰 선물을 내리십니까? 큰 선물이 뭐예요? 온 만물을 다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주시고 그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누가 잘못했어요? 맞아요. 사람이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하셨어요. 이거 하나님 왜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왜 사람을 만들어서 이렇게 죄 짓게 만들어요? 아니, 죄 짓지 않도록 만들면 되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존재로 만들면? 맞아요.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그냥 로봇처럼 그냥 하나님의 말에 딱 프로그램을 해놓으면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종으로서 부리는 로봇처럼 사람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얼마만큼 존귀하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함께 할 수 있고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신과 같은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특별함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를 해야지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일이죠. 근데 누가 잘못했어요?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했어요. 분명히 이 길은 망하는 길이다, 죽는 길이다라고 말했지만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을 행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 관계를 깨뜨린 주범이 누구예요? 분명히 사람이죠. 그러면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누가 나서야 됩니까? 맞아요. 사람이 나서야죠. 사람이 가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맞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사람의 관계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비참한 것은 사람이 얼마만큼 이게 큰 죄를 범했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얼마만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인류의 이 하나님과의 배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잘 알지 못해요. 단지 성경 구절로 이렇게 알고 있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한 구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사망이 왕노릇하고 그냥 뭐 교과서에 써 있는 책처럼 그렇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인지 여러분 아신가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요 70년, 80년 이 세상에 사는 것만이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나그네처럼 잠시 살다 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분명하게 이 세상 끝에는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세계에서 영원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한 멸망, 영원한 사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유행했던 영화 중에 어떤 영화가 있죠? 1000만 관객을 넘었던 영화가 있죠? 뭐죠? 신과 함께. 그렇죠? 신과 함께. 물론 우리가 기독교적인 사상, 불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지만 불교적인 사상이건 뭐하건 우리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또 그것을 보고 온 사람들의 내용이나, 그렇죠? 실제 보고 온 사람들의 내용을 듣거나 기타를 우리가 상상을 가미를 해서 분명히 죽음 뒤에는 심판이라는 것이 있고 심판에는 이런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것을 상상하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사람들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인간의 죽음 뒤에는 반드시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알아요. 영적으로 압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압니다. 반드시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뭔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세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알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도 수많은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아마 직접 보셨을 거예요.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 봤잖아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거 보면은 어때요? 저는 생각나는 게 뭐죠? 굉장히 큰 토막, 뭐죠, 이게? 롤러처럼 생긴 게 굴러가니까 사람들이 도망다니면서 그게 깔아뭉개고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그 무거운 것에 깔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오징어 포가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다시 몸이 회복된다는 거. 그런데 아픔은 그대로 느낀다는 거. 불꽃 속에서 고통을 받아요. 얼마나 뜨거운 불이냐면 사람이 홀랑 타서 없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서 없어지는 순간, 그 고통을 느끼는 순간 다시 몸이 재생이 돼서 또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영원토록 된다는 얘기예요. 영원토록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느끼는 아픔, 고통, 그렇잖아요. 어제도 운전하니까 허리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냥 조그만 상처만 나도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그런 고통과 아픔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되었을 때 그것도 누가요? 사람이 그것을 잘못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결과가 있다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그걸 안다면 어떻게 해요? 아마 그냥 싹싹 빌 거예요. 제발 좀 살려달라고. 나 죽기 싫다고. 나 이 고통받기 싫으니까 하나님 제발 좀 살려달라고 아마 무릎 꿇고 싹싹 온갖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종교가 존재합니다.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거예요. 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신에게 박박 비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종교 아닌가요? 돈을 들이고 때로는 몸을 막 자해하면서 신이 그것을 용납하고 받아서 이후에 심판받는 것에서 조금이라도 선한 영향력을 좀 끼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종교에 대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종교성이 있다고 말하죠. 왜?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대한 세계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이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그냥 영화에서 보는 신과 함께해서 나오는 그런 영화에서 보는 그런 심판 정도가 아니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것이 뭐예요? 심판의 자리란 말이에요. 누구의 잘못으로? 네, 사람의 잘못으로요. 지금 우리가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처해 있는가를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어렴풋이 신을 찾는 거지, 그걸 정확하게 한다면 아마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자리에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요, 잘못한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누가? 맞아요. 오히려 좋은 것을 선물로 줬지만 배반이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그 하나님께서 누굴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화해의 제스처를, 손을 내미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해보셨잖아요. 직장 안에서 밑에 사람이 되게 잘못했는데 이 사람은 지가 잘못한지도 몰라요. 그리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지 않아요. 두 사이가 문제됐는데 누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 됩니까? 잘못한 사람이 화해의 손길을 내밀 때 용서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사람은 내밀지도 않는데 내가 가서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이럴 사람이 있나요? 그럴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오늘 죄에 대한 죄 용서, 죄 사함, 죄 용서와 그 죄에 대한 용서와 그 죄에 대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화해의 제스처를 하시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희생 제물을 대신 보내는 것입니다. 그걸 화목 제물이라고 말하고, 그 희생 제물이 바로 누구예요? 아들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해가 되십니까? 화해의 제스처를 먼저 손길을 내미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내민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긍휼과 자비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와 어둠과 심판과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손길을 내미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 화목 제물을 보내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 한번 성경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4장 10절. 자,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를 뭐 하기 위해서요? 없애고 제거하기 위해서, 심판해서 생명으로 건져주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화목 제물이셨기 때문에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서 희생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것입니다.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이죠. 할렐루야. 누가 받아야 될 심판을요? 맞아요. 내가 받아야 될 심판과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생 제물입니다. 화목 제물로 오셔서 무엇하기 위해서요? 화해하기 위해서. 성경 또 한번 찾아볼게요. 자, 로마서 한번 가봅니다. 로마서 5장. 자, 로마서 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9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가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가 먼저 다가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다가오시는데 자기의 아들을 희생 제물, 화목의 제물로 보내셔서 그가 대신 그 죄에 대해서, 심판과 저주에 대해서 그 값을 지불하시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고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 말합니까? 죄를 없애고 의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새롭게 하셨는데 더 이상 심판과 저주가 우리한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저기 말씀에 실제 나눌 때에도 생명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생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우리 영생하게 하는 거예요. 생명이 심판과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신 생명이 바로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화해의 손길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 안에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요,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화평케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고린도서 18절에 우리와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 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신 이후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이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화목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업을 누리고 그 은혜 안에서 그 화평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왜 우리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했느냐?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받은 것 자체가 아니라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느냐? 무엇을 위해서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수행하라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면요, 여러분, 우리 영화를 한 편 볼래도 무엇이 필요한가요? 맞아요. 티켓이 필요해요. 놀이공원에 들어가려도 무엇이 필요하죠? 맞아요. 입장권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떤 대가가 지불돼야 될까요? 놀이공원 하나 들어가는데도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렇죠? 영화 한 편을 볼래도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어디 멋진 공연을 아마 보러 가려면 어때요? 멋진 공연, 세계적인 공연 같은 데 가면은 티켓 값이 얼마나 되나요? 그죠?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하잖아요? 예.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가야 될 최고의 장소가 있어요.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가장 좋은 공연을 볼 때 우리는 행복해 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행복이 있는 그 장소를 주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그 장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티켓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티켓 사세요. 얼마로 살 수 있을까요? 얼마로 살 수 있을까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돈으로도 못 사요. 살 수 있는 티켓이 아닙니다. 자, 그 가치로 따지자면 아마 우리 전생애와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살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값은 어떤 값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이기 때문에요. 그 값을 뭘로 지불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뭘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일명 공짜 티켓이에요. 선물로 모두에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 선물을 받아야 안 받아요? 공짜라서 안 받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안 받는 것 같아요. 너무 공짜, 아마 돈 내고 간다면 다 자기 전재산 털어 살 것 같아요. 공짜라고 하니까 안 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그 티켓을 받고 들어갈 수 있도록 선물을 풀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선물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료로 주신, 선물로 주신 티켓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때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뭐 했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뭐 하라고요? 말하라고.
이 놀라운 선물이 있다라고 말하라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고 예수님 믿는 걸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세상 속의 뉴스를 보면은요, 교회에 대해서 믿는 신자들이, 때로는 목회자들이 잘못 행동하는 것 참 부끄럽습니다. 네, 부끄러워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왜 부끄러워요? 예수님이 왜 부끄러워요? 예수님 믿는 게 왜 부끄러워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요. 이 세상이요? 짧아요. 나그네와 같은 인생입니다. 강건하면 70이고 80이고 오래 살아요. 100살 살아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죽음 뒤에는요,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될 나라가 있어요. 짧은 인생이에요. 그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이 위대한 선물을 누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화해의 선물을, 화해할 수 있는 직분을 주셨으니까 이제 너희는 가서 화해시키는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이유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 화해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담대하십시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4절 15절. 자,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요,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건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가장 위대한 복이고 가장 잘한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 가면 알게 될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선물을 내가 받았구나.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아서 이 위대한 일이 나에게 이루어졌구나. 어디 가면 알 수 있다고요? 짧아요. 조만간에 주님 나라 가면 알 수 있습니다. 조만간에죠. 찰나와 같아요. 나이 먹는 거 금방이더라고요. 너네들 같이 그 학생이었던 시절이 우리도 있었다니까. 누가 이렇게 나이 먹고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 금방이더라고. 찰나. 눈 감았다 뜨니까는 어느새 50주를 바라보고, 눈 감았다 뜨니까는 이제 어느새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눈 감았다 뜨니까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드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자,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들어야지 압니다. 왜? 그건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전파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들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말합니다. 우리를 보냈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20절 고린도후서 5장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며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사신, 대사로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화해의 직분을 가지고 사신, 대사로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어요. 뭐 하라고? 이 화해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전파하신 사람이 없으면,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전파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보냈습니다. 보냈으면 전파해야 돼요. 전파 안 하면 들을 수가 없어요. 듣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나라 가면 그럴 거예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여러분 그런 영화 보셨어요? 과거에 제일 무서운 전설의 고향 영화가 있어요. 전설의 고향 아시죠? 제일 무서운 그 드라마 전설의 고향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기억하는, 저도 시골에서 초등학교 때 그거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뭐예요 그게? 그렇죠, 내 다리 내놔.
시체를 다리를 잘라서 부모님 저기 뭐 치료한다고 시체 다리를 잘랐잖아요. 시체가 살아나서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쫓아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말 안 되니까요. 왜 내게 말 안 했어요? 왜 내게 안 전해줬어요? 그때 같이 있었잖아요. 같이 생활했잖아요. 왜 내게 말 안 해줬어요? 같이 직장 생활했잖아요. 왜 내게 말 안 해줬어요? 그때 우리 만나고 교제됐잖아요. 왜 내게 말 안 해줬어요? 제발 말 좀 해주지. 내가 듣던지 받아들이지는 안 받아들이지 일단은 얘기 좀 해주지.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그런데니까요. 그 원망을 어떻게 들으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듣든지 아니든지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전파하라고 보내심을 받았어요. 화해의 직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들은요 몰라요.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돼서 어떤 위치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럼 꿈속이라도 생각난다니까요. 얘기하세요. 너 신과 함께 봤냐? 신과 함께 봤냐? 너 그거 죽음 뒤에 심판받는 거 봤냐? 이거보다 더한 세상이 있다라고 말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 화해의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전하셔야 돼요. 전파해야 돼요. 들어야지 믿습니다.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오늘 우리로 새로운 피조물로 세우신 것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그것을 전하는 대사들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달이 시작됩니다. 9, 10, 11, 12 4개월 동안 남았는데요. 우리 추수합시다. 자, 옆 사람에게 자, 추수합시다. 예. 자, 마무리합니다. 4개월 동안요. 그동안 여러분 기도했던 영혼들, 관심 가졌던 영혼들, 그동안 바라봤던 영혼들 4개월 동안 전하십시오. 화해의 복음을 제시하십시오. 그리고 추수하십시오.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에 함께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해 봅니다. 나는 화목하는 대사들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것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오늘 내가 기회가 되는 대로 주님이 주신 은혜의 화평을 누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화해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대사, 사신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셨고 또 그 일을 증거하며 증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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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로 화목하게 하시고 이제 화해의 직분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대사들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화해의 복음을 전하고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함으로 어찌하든 간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얻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후에 정말 놀라운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주님의 사랑하시는 일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또 집중해서 우리 전하고 추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 위해 하나님의 열매 맺게 하시고 또 그 일을 위해 필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 풍족하게 충만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신성한 건강을 또 주셨고 또 물질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채우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